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기력한 신앙을 조심하라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을 조심하라. 이 무기력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감당할 기운과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전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왠지 착해진 것 같고,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있고 죄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늘 마음에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죄책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영적인 또 신앙적인 부담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을 만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장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의 편차가 지나치게 큰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우위죠, 그들보다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오늘 무기력한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무기력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삶의 활력이나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삶이 그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색깔도 없고 복음의 향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도전도 없는 영적인 정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정체,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천상의 변화를 경험했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왁작지껄한 상황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께 데려왔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일이 발단이 돼서 지금 이 시끄러운 논쟁이, 변론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통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끄러운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짧지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를 암묵적으로 기도의 실패에서 찾은 것입니다. 기도의 실패에 연결하고 있는 거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분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 원인이 결국 기도의 문제에 있었다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나눠주셨습니다. 아주 멀지 않은 과거에 이미 우리가 그 본문을 살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인데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도 있지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12제자가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무작정 그것이 무기력한 신앙이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기는,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치유와 축기 사역 역시 항상 성공적인 결과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게 선포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무기력한 신앙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치명적인 실수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론하다라는 말은 어떤 주제나 현상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거나 함께 어떤 원인을 찾고 면밀히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이 변론하다라는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대체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논쟁 섞인 대화를 나눌 때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과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두 사이의 관계, 이 긴장 관계를 묘사할 때 오늘 쓰였던 이 변론하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들이 먼 곳에서 한 곳으로 모였는데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이란 스데반을 죽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과 논쟁을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를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원리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서기관들의 올무에 걸려서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일 수 있을지 궁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변론의 목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논쟁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17절 이하에 표현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탄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논쟁을 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탄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참담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몸과 정신을 장악했습니다. 심한 발작을 일으키고 심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당하는 고통은 그냥 약 하나를 먹으면 해결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총 4군데 18절, 20절, 22절, 26절에서 이 아이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이 아이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절망이 이 묘사 가운데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아들의 고통입니다. 내 자녀의 아픔이에요. 내 자녀가 쓰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이 모든 묘사의 과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탁상공론과 같은 논쟁을 일삼고 있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땅에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옆에 선 사람들이 그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를 변호하고 변증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침튀기며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대적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나 절망에 잠긴 그 아버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논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건전한 논쟁도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지만 논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쟁만 일삼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만일 열심히 있던 한 중직자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논쟁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그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꼬인 감정을 해결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분명히 우선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다른 것에 정신 쏟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자기 변론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에 마음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는 말에 담긴 두 번째 속뜻은 제자들이 지속적인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가만히 보면 딱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을 기도의 실패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나 바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라는 것을 이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4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 속에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 학습된 의심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부탁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신이 생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불신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매우 심각한 얘기 같은데요. 어떤 번역가는 이 부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장난하세요? 당신은 지금 내가 그것도 못할 신으로 보입니까? 라고 묻는,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박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귀신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마음속에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아들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아들을 가로막고 있는,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즉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그러나 매우 열정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송수관과 같습니다. 기도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하는 영적인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기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속에는요, 지속적이다,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한 번 또는 두 번 세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의 원천에 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가 물이 가득한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언제든 열기만 하면 주님의 생각이 나의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맞춰지고 주님과 살아있는 소통을 나누는 소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열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 일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것만은 제가 양보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친 마음으로 결코 깊은 기도를, 그 기도의 경지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시끄러운 변론을 피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다고 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다면 오늘 본문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28절의 이 물음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시 말해서 오직 기도만으로, 오직 기도만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제자들이 신앙의 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복음과 신앙을 대적하는 세상에 맞서서 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논쟁하고 변론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논쟁이나 변론을 벌여서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과 공허한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행동이 위험수위를 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깊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소모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성도와 교회를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라, 이런 말이에요. 온전히 거기에 내 몸을 던지라는 말이에요. 변론이나 논쟁 같은 다른 것에 쏠려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다시 회복될 때 교회는, 성도는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된 수도꼭지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기도의 실패 혹은 믿음의 실패에 빠져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외침을 통해서 기도의 한 수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 잘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인생의 폭풍이 밀려올 때, 감정이 틀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맙니다. 흔들린 믿음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신앙의 초보들이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고 영혼의 성숙을 바라고 갈망하는 사람의 뜨거운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눈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감정이 상하고 뒤틀려서 내 힘으로는 이 틀어진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말이나 언변으로 세상과 대결하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저도 수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힘자랑으로 과거의 한 줄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로 이 세상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킬 때 이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무기력한 신앙에 빠져 있거나 혹은 영적인 정체를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 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무기력한 신앙과 영적인 정체를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원천에 연결된 기도의 수도꼭지가 다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능력 있는 기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누리고 세상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복된 생애를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